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저희 함께 좌우 앞뒷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의 밤입니다. 이 시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묶인 것이 풀리고 승리하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옛날 중국 국경 지방에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 한 마리가 국경을 넘어 도망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에 이웃 주민들이 위로의 말을 전하자 노인은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도망쳤던 그 노인의 말이 새로운 말과 함께 돌아와요.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노인은 이게 화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후 노인이 새로운 말을 타게 됩니다. 그러다 말에서 떨어지면서 그만 다리가 부러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위로하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다시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서운할 것 같아요. 참 냉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정말 일이 일어납니다. 북방에 있는 오랑캐가 쳐들어와 나라에서 짐직령을 내립니다. 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이 이제 전쟁터에 끌려나가게 해야 돼요.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말을 타다 다리를 다친 까닭에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바로 세옹지마라고 하는 사자성어의 유래입니다. 인생에는 워낙 변화가 많기 때문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감히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국제 정세를 보면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더욱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의 안보 지형이 흔들리는 것 같고 중동에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직도 끊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선언하면서 국제 정세의 방향이 과연 어디로 흐를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제 정세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저희의 삶에서 느낄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옹지마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예측대로 이번 한 주 흘러가셨습니까? 모든 일이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셨는지요? 아마 계획대로 됐던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불안해합니다. 불안정하고 예측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확실해 보이는 길을 가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작 선택한 그 길에도 내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말씀에는 그처럼 불안한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라고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출애굽기 1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한글 성경과 다르게 히브리 성경은 뭐로 시작됩니까?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앞과 뒤의 내용을 연결할 때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기는 독립된 책이 아니라 앞에 있는 창세기와 내용이 이어지는 창세기 2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창세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을까요? 창세기 12장부터 크게 4명의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외울 수 있을까요? 4명의 인물? 네. 아브라함, 이삭, 죄송합니다. 네. 마테마가 누가 요한하신 분 안 계시죠?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을 볼까요?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너가 거주하고 있는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가나안 땅을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나를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대로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대로 너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이 또다시 아들에게 이어집니다. 야곱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약속은 요셉에게 이어지면서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늘 수월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이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지만 99세까지 아이를 받지 못합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민족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과는 다르게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 보니까 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만 누군가의 미움을 받아도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평생 동안 그 미움을 받으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로 인해 죽을 위기에 몰립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인해 노예로 팔려갑니다. 모두가 약속을 받지만 그 약속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믿겠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라는 걸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창세기가 4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이뤄가시는 분. 그분의 자녀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신실하게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환경과 어려움으로 약속이 막힌 것 같으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쉬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 뭐라고 시작한다 그랬죠? 그리고라고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암흑 속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 이를 멈추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2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든든한 뒷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뒷배가 되어줄 줄 알았던 요셉과 그의 시대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뒤이어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원문을 보면 7절 말씀 역시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셉 때 사람들이 다 죽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위기는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곳에서도 그러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리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오히려 번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몸이 편해도 낳기 힘든 게, 키우기 힘든 게 아이들인데 몸이 힘든데 숫자가 불어납니다. 창세기여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을 위해 길을 창조해 가시더라는 것이죠. 요셉 시대의 사람들이 죽어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합니다.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삭과 요셉과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세옹지마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변화무쌍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하루가 어떨지 감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나를 승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확실한 것에 인생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인생을 걸어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승리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커리어에 인생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맥에 목숨을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인생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승리가 열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나아가 불가능이 나를 압도해도 변함없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변함없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께 우리의 승부를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본인의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어른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모들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이 잘 풀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세운 계획이 엎어지신 분은 안 계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너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끝내고 싶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다들 이어달리기 아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어달리기 대표로 나가보신 분 계실까요? 네, 창피해서 손을 못 드시겠죠? 이어달리기 마지막 주자로 나가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한번 나갔었어요. 네. 넘어졌는지 안 넘어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이어달리기를 운동의 가장 마지막 순서에 넣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승패를 가리기 힘든 달리기에서 승리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주자에 가장 빠른 사람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주자가 아무리 죽을 써도 마지막 주자가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우리 팀 마지막 주자가 우사인 볼트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네, 잘했어. 네, 한두 번쯤 넘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잘하면 뒤로 달려도 우리 팀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열심히 달리긴 해야겠지만 좀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달릴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평안한 마음으로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부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우사인 볼트에게 달렸기 때문에 몇 번은 넘어져도 볼트가 책임져 주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승부를 보는 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몇 번을 넘어져도 마지막에 역전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왜 자유함이 사라집니까? 내가 승부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힘과 돈과 능력으로 승부를 하려다 보니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을 보면 움츠러들게 돼요.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을 보면 비교하게 됩니다. 초조하게 되고 초라해지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승부를 나의 무언가에 걸지 않길 소망합니다. 한가 있는 나의 것에 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승부는 나에게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승부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역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뿐인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몫을 생각 없이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았던 바울이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 승부는 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바울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궁핍함에 있든 풍부함에 있든 상관없이 항상 자유했습니다.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승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계획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3월 첫째 주 금요일 예배입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지났어요. 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우신 그 계획은 잘 시행되고 있으신가요? 우리의 계획은 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는 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인해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승부사는 우리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긴 해야겠지만 일의 성패는 저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승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고 계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나를 위해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다시 한번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냥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믿음이 흔들린 자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임하신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삶이 내 뜻대로 흐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함을 경험하는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는 보이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임하신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약속이 희미해질 때도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기대했던 대로 뜻하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주님의 계획이 항상 선하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의 이스라엘과 같이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 이 시간 그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으로 인해 걱정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답을 다른 데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참된 진리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주님 다른 것을 많이 주셨지만 그건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풀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가운데 계속된 문제로 인해 넘어지는 자 있다고 한다면 주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가 지나리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발견하시는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가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임을 고백하오니 이 교회가 그리고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을 이끄신 주님, 이 시간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이 교회의 유일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보았듯 주님은 변함없이 길을 여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이 교회가 그리고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상황은 흔들리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위에 굳건히 서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셨듯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 또한 신실하게 이루어가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어떠한 환경과 도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께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세상에 돌아오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통하여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의 뜨거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승부를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계획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방향이 사람의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섬기는 사역자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리더십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주님 안에서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니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섬기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큰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낮은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낮추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넘치는 영성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과 중보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깊이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울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